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다메섹으로도 핍박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자고 박식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이 있고 능력이 탁월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가 고백하기를 누구보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수많은 고난을 버티고 견뎠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과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는데 이것은 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누구보다 제 실상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10년 동안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계속 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멍하게 앉아 있는데요. 왜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사람이요. 그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게 원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기 원하고 입시생은 좋은 학교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근데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깊어지고 좌절이 깊어지는 만큼 슬픔이 생깁니다. 슬픔이 계속 쌓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원망이라고 하셨는데 원망도 나오죠. 성질도 나옵니다. 짜증도 나옵니다. 근데 진짜 더 슬퍼지면 눈물만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웁니다. 목이 메이고 통곡이 나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표시 안 내고 우느라고 한 2번 목이 메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깐 아프다가 이제 언젠간 제가 이제 낫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 텐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플까. 멍하니 하늘 바라보든지 멍하니 핸드폰 바라보든지 컴퓨터만 보든지 할 텐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 있는데 그 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는 사람, 항상 혼자 있는 사람의 속에는 슬픔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눈물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좌절과 슬픔이 가득 차서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먼 산 바라보는 성도들, 슬픔이 가득 차서 그 슬픔이 눈물로 바뀌어 볼을 적시고 있는 성도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지만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눈물을 계속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청년, 그 학생, 그 어머니, 아버지, 이게 막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잘 나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잘 나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평생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 들어보셔서 알지만 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고통과 아픔, 목사의 고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성경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다 보니까 요즘도 그렇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전과 같이 살기 편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는 세상이 아니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갈수록 커지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하고 좌절되고 슬픔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간증 들으셨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초창기부터 개척 때부터 우리 남편 전 집사님이 함께 하시고 몇 달 있다, 한 달 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같이 했는데 7년 동안 본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성품이 바뀌고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에서 동료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기적이고 내 것밖에 몰랐는데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휴직하고 휴가 내고 하루 먼 길 쫓아가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될까 말까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고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가정에 닥쳤지만 그 극심한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쓰디쓴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제게 일어난 역사인데 고난을 겪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봉사하고 집회해서 해보셨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과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구나,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까? 정죄하고 비난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실망하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라고 하면서 실망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 내가 변화되는 노력이 없어요. 내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좌절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실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돌이키는 은혜,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봤을 때 돌이키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돕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7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일이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전염되듯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오늘 처음 왔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할 때 그냥 같이 울어요. 큰 재난을 닥쳤어. 그날 달려가서 통장 깨가지고 줍니다. 뭐 기도해주고 위로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말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집사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귀히 여기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부흥회도 안 되는 것이, 성경 공부해도 안 됐던 것이, 수십 년 봉사하고 충성해도 안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하는 것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화요 기도회, 어머니들 나와서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목장 모임, 4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하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습니다. 제자 양육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엉성하잖아요. 보통 교회가 하는 거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성도들이 늘어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학원 로비 빌려서 시작했던 그때 했던 거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왜? 원하는 걸 못하고 있으니까. 왜 못해요? 하면 되지.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세요. 개척에서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못하고, 하나님이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할 수 있는데도 사인을 안 주세요. 응답을 안 주세요. 올 여름부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셔.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묻는 기도하면서 분명히 응답이 임해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7년 됐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갑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해야 될 텐데. 성경 공부를 하든지, 수요 예배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 뭐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근데 사인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셔. 뭐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어떤 컨퍼런스 갔다가 그게 성경적인 것이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끝나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좌절이 깊어지죠. 낙심이 깊어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 달 전부터 몸이 다시 아팠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주여,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목표를 정해서 내세우고 다름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 앞에 가만히 있어라. 나하고 더 친해지자. 네가 지금까지 한 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힘을 다해 쏟아가지고 뭔가 해서 결과를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지,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만족했느냐? 안 했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뽑아내서 일을 이뤄야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아파야 됩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도약해야 될 이때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사인도 안 주시고 몸이 다시 아픕니까? 왜 꼼짝 못하게 하십니까? 새벽에 1시에 깨고 4시에 깨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묻는 기도하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네가 기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거 지금 못해서, 네가 원하는 교회를 이루지 못해서 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좌절하고 사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거 네가 원하는 거잖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친해지기 원한다. 너는 일만 생각하잖아.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거 네가 시작한 거잖아. 버리라는 거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는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개척의 초반기부터 가족이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내와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이 주일만 되면, 예배 끝나면 심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랬냐 막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납니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성토대회, 남편 성토대회가 집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짐승같이 살았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첫 번째였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이전에 처음 시작부터, 개척 한 달 전부터 사람 구하지 않고 장소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짐승같이 살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네 안에 시꺼먼 것이 있다. 그거 나를 위하고 교인을 위한 것 같지만 네 욕심과 야망을 위한 것 아니냐. 그거 버려라. 깨닫게 하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소망할 때 제 안에 숨겨졌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시꺼먼 것을 품고 살았는데 뭘 자랑합니까? 그것을 알게 됐는데 뭘 내세우겠습니까? 짐승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뭘 내세웁니까? 갈수록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정이 유지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연약한 자가,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연령층이 다 멀리서, 연세 드셨는데도 전철 버스 갈아타면서 2시간 넘었는데도 교회를 오시고, 애들이 어린데도 그 먼 곳에서 부모들이 애들 챙겨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성도들이 올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맨날 퀘션 마크예요. 아니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하다. 아니 뭘 볼 게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없는데 왜 교인들이 올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일도 없는데, 목사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까? 간증이 매주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간증이 넘쳐나고 서로 간에 기뻐하고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목장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대학 가면 다 교회 떠나는 세상인데
주일학교가 없고 교회학교가 없어진 이 교회들이 지금 부주기수인데, 한국 교회의 화두가 지금 다음 세대입니다. 미국 교회도 화두가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30, 40대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와요. 애들 있고 오고, 중고등학생이 오고, 수련하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감사 편지 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가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회도 안 했는데, 성경 공부도 안 했는데, 특별 집회나 세미나도 안 했는데 누가 그럼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학교부터 청년들, 청소년들, 장년들, 이 여러 가지 삶이 바뀐 것을 보면서요,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 교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마다 정말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 살 수 없는 가정이 웃음이 피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어떻게 바뀝니까?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 굉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11조예요? 주일원금도 안 하는데. 근데 11조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베풀음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건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안 돼야 돼. 근데 거꾸로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인들은 오고 청년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애도 오고 어른도 오고 노인들도 오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삶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챙기기 바쁜 자들이 베풀고 나눠요. 헌금 안 하는 분들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 아내한테 맨날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교회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먼 데서 왜 오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맨날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 마음이 좀 조급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7년이 되고 앞으로 10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저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은, 너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봐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도 있듯이 어떻게 일했는지 봐라. 저 가정이 변화되고 저 집사가 변화되고 네가 지금 살아서 목회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 거, 하나님을 갈수록 더 사랑하고 이웃을 갈수록 더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지금 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한 거 거의 없어요. 목사는 해배다가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전한 거밖에 없어요. 기운 빠진 것밖에 없어요. 그 기운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잘 되면 사고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운 빼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시더니 그것을 고백하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느냐,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자식 염려하지 말고 네 앞길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도 염려하지 말고 교인들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으니까 앞으로도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나에 의지하고 나와 함께 더 친해지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 이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죽도록 일할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가 꿈꾸는 길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낙심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게 되죠. 더 확실한 것은요, 제가 속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새 공부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목회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제안해가지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작은 교회가 답이라는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아우니치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선택된 교회입니다. 그 책을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책을 보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거라고 써놨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야, 신기하다.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아주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내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소비자학과 교수님이죠, 내년 가을이 되면 책을 냅니다. 한국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이냐, 내년을 예측하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1위입니다.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자와 임원들이 그 책을 사서 봅니다. 기다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리더들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일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인데요,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데이터 처리를 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가, 청소년들, 청년들, 노년들, 목사님들 등등 매주 설문조사에서 메일로 목사님들에게 요청만 하면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걸 제가 매주 받아봤었는데요, 이번에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책을 하나 내자,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하나 내자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제가 봤거든요. 거기 그 책을 보면서 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책을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몇 명 안 되지만 학원 로비 불려가지고 빌려서 간판 없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한 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니까 지금 그대로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다. 목사의 의지와 계획과 집사님들의 계획에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교회구나. 코로나 이 중간에도 그렇고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완벽하게 설계 가운데 인도하신 교회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관심 있는 분은 그거 꼭 보세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어떤 교회가 죽어가는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몰려오는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가,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남도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은 계획 세우는 때가 아니다. 계획 세우는 교회나 기업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그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계획 세우지 말고 적용하고 반응을 해야 될 때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주간이 다르고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일평생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KWMA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몇 명 파송하고 몇 명 선교사 어떻게 하고 했던 거 접었습니다. 포기한다고. 반응하고 적용. 성도들이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때 적응을 잘하고 반응을 잘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목에 힘주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져도 순종하고 있는데, 누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능력은 뭐냐? 요즘 트렌드는 뭐가 트렌드 하도 사람들이 물으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트렌드는 뭐냐?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부인하는 능력이 트렌드다. 과거에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능력행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체험이 있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깨트렸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10배로 부흥한 거예요. 만약에 청년 사역자나 목사 세워봤어요, 다 나갑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갖다 해보세요. 애들 다 나갑니다. 그 책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우리 청년들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 청년 담당자한테, 야, 기도 모임도 좀 해야 되지 않아?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아? 왜? 제가 청년 때는 처음부터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정 잘하니까, 아이들 사정 아니까. 근데요, 그 책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에요. 장년들은 목사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젊은이들은 목사님 설교 관심 없어. 왜 나오는가?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 교회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성 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부모도 모르는 거죠.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청년부 목사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진정성 있는 만남,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내 고민을 얘기할 때 들어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픈 얘기할 때 같이 울어주고, 내 고민 얘기할 때 무시하지 않고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젊은이 대학생 사역 10년 했습니다. 목사로서. 그 이전에 풀타임으로 또 5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뭘 알아요? 제 자식들도 속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년 담당자 말만 듣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지만 속에서는 캐션마크였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내 생각이 잘못했구나.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 이거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들, 20대 청년들한테 맡게 하니까 7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 봉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게 목사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보세요. 그 오늘 감사편지 중고등학생들이 쓴 거 보세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7년을 돌아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계획과 다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경험이 있더라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심령에도 임하시고 가정에도 임하셔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픔이 있겠지만은 슬픔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나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기만 하면 빛이 임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과 청소년들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슬픔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슬픔 속에서 평안이 솟아나오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자가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평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